인복을 부르는 행동 5가지. 인생 의지에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에 서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날 그토록 잠을 설쳐가며 쫓았던 재물도, 내 이름 석자를 알리고자 애썼던 그 화려한 명예도 결국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부질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한 사람, 내가 무너질 때 묵묵히 어깨를 빌려줄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쌓아온 인연의 열매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를 빌려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인복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불러들이고 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깊은 도리를 정성껏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부, 인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인복을 두고 말하기를 그저 운이 좋아서 타고나는 것이라 여깁니다. 어느 집 자식은 부모 덕에 평생이 평탄하고 어느 누구는 배우자를 잘 만나 호강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리 사람 덕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당신의 곁에 머물며 웃음을 주는 사람도,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간 사람도 모두 당신이 전생과 현생에 걸쳐 심어놓은 마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복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고도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의 심연에서 허우적댈 때 누군가 대가 없이 건네주는 따뜻한 찻잔 하나, 거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는 투박한 손길,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드는 삶은 한겨울 차가운 방 안에 놓인 화로와 같습니다. 그 곁에만 가도 온몸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그릇이 맑고 깊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남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내가 맑고 깊은 옹달샘이 되면 목마른 산새들이 시키지 않아도 절로 찾아오기 마련이고, 내가 향기로운 꽃이 되면 만리밖의 벌과 나비도 그 향을 쫓아 모여들게 됩니다. 인복이란 밖으로 나가 구걸하며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고요히 덕의 향기를 피워내어 세상의 귀한 인연들이 내 곁에 머물게 하는 법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지친 누군가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앞길을 가로막고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돌덩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비어있는 당신의 인복 창고를 채우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처처럼 대할 때 세상의 모든 인복은 비로소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2부, 첫 번째 인복을 부르는 행동. 먼저 인사하기. 인복을 부르는 첫 번째 행동은 참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수행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개가 점점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는 두려움, 저 사람이 먼저 아는 척을 해야 나도 응해주겠다는 계산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깊은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집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라.
먼저 인사를 건네는 행위는 내 안에 도살인 좁디 좁은 자아를 허물고 타인을 향해 자비의 문을 여는 가장 숭고한 용기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늘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그가 힘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건네는 짧은 인사 속에 나는 당신을 한 명의 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따뜻한 배려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조차도 다정한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이에게 그 향기를 먼저 내어줍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스쳐 지나가던 이웃도 당신이 먼저 띄우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게 됩니다.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온기를 상대에게 나누어주는 보시입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그만큼 넉넉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깊이를 아는 선배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 후배의 앞길을 밝혀주고 먼저 고개 숙여 동료의 고단함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씨앗이 되어 훗날 당신이 외로울 때 든든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결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사람의 품으로 맑은 물이 흘러들 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떨림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3부 두 번째 인복을 부르는 행동, 진심으로 칭찬하기. 인복을 부르는 두 번째 행동은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은 때로는 달콤한 꿀을 머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히는 독을 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안에 도끼가 들어있어 자신을 찢고 남을 해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해지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조언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복은 타인의 빛나는 부분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따뜻한 말로 꽃 피워줄 때 찾아옵니다. 칭찬은 당신의 마음 곳간에서 꺼내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자 가장 정성스러운 보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입니다. 대단한 성취에 대해서만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참 화사하십니다. 그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주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희망의 등불을 켜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잊지 못할 고마운 인연으로 각인시킵니다. 좋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향기가 되어 당신의 주변을 먼저 정화합니다. 향기를 내뿜는 꽃 주변에 나비가 모여들 듯 남을 높여주는 사람 곁에는 늘 귀한 인연들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랫사람들에게 훈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0번의 조언보다 한 번의 칭찬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어른답게 만듭니다. 남의 단점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의 보이지 않는 장점을 찾아내는 눈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은 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보낸 긍정의 에너지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작은 미소라도 찾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 칭찬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말은 씨앗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부 세 번째 인복을 부르는 행동. 남의 말을 끝까지 듣기. 인복을 부르는 세 번째 행동은 내 입은 닫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마음속 깊이 쌓인 억울함과 슬픔을 누군가 알아주길 갈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는 참으로 드뭅니다. 상대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 경험을 들이대며 말을 자르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 가르치려 드는 것이 우리의 흔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아느니라. 잘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의 영혼이 내뱉는 숨소리에 공감하는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를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말이 많아지고 가르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복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 곁에서 안식과 평온을 느낍니다. 경청은 상대에게 건네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라는 추임새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맺혔던 가슴은 봄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강물이 맑든 흐리든 가리지 않고 다 품어 안아 결국은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바다처럼 상대의 허물조차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귀한 인연을 품는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이야기를 건넨다면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그 고마움은 반드시 당신의 인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5부 네 번째 인복을 부르는 행동.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인복을 부르는 네 번째 행동은 내 손에 쥔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의 기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흔히 많은 재물이나 큰 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도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사람을 대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나눔입니다. 인복은 베푸는 사람 주변에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 안에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려 하면 할수록 당신의 품은 더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여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추운 겨울길을 걷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잔, 무거운 짐을 든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자리, 슬픔에 잠긴 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온기,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여 당신의 인격을 만들고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베풀어 보십시오. 나누는 마음은 등불과 같아서
하나의 불꽃으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원래의 불꽃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세상을 더 밝게 비춥니다. 남에게 베풀 때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보답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주는 마음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무주상보시의 경지에 이를 때 당신의 인복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위대한 인연의 숲을 이룹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그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푸는 자의 손에는 늘 향기가 남는 법입니다. 6부 다섯 번째 인복을 부르는 행동, 약속을 지키기. 인복을 부르는 다섯 번째 행동은 작은 약속이라도 무겁게 여겨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의 뿌리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작은 약속들로부터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핑계로 혹은 그까짓 것쯤이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느니라.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여 상대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칼로 상대의 가슴을 베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할 큰 약속보다는 내일 전화하겠다는 작은 약속,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사소한 다짐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인복은 강물처럼 밀려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금석과 같이 믿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이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세상의 다리가 되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튼튼한 다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그 기둥이 될 때 세상의 모든 귀한 인연들이 당신을 딛고 안전하게 건너오며 당신을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정직이 큰 인복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지킨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내일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7부 오늘부터 인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인복을 부르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진심을 다해 상대를 칭찬하며 입을 닫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인생을 바꾸는 비범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거대한 바다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당신이 건넨 인사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훗날 거대한 인연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깊게 사랑하고 더 넓게 품어 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두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은 당신을 향해 무한한 축복과 인복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가만히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을 따뜻한 빛이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은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행동의 에너지입니다. 그 빛을 따라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당신의 여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세상에 다 아름다운 인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길에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